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인데 어린이 마음이 어떤 것일까? 어린이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헤아린다라고 하면은요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제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겸손히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악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 오늘 성경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속한 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저거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 어떠한 것이 건강한 공동체일까?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해 가는 그런 공동체. 거기가 바로 좋은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슬기롭게 잘 풀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참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옥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알려져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 그러면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5절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면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절반을 우리가 전반부를 우리가 이렇게 5절까지 봉독했는데 2장에 들어서면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안산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다 이해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거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내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를 다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두를 다 품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의 마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장기에 들어서면 여러분 애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도 좀 컸어. 엄마, 아빠, 형, 야 동생들은 개 잡듯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장기 청소년기지요. 그래서 청소년들 범죄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순수했던 어린이에서 내가 살아나면 문제를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남의 허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남의 허물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요나서를 빗대어 많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은혜 받은 자들의 한마디인 줄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래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돼요. 부딪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어떻게 그런 선생님, 어떻게 그런 친구를, 어떻게 너는 그런 부모를 만났어? 참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선한 모습으로 남을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성도 간에 서로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면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화목하면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형제 간에 다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장로가 저한테 단 한마디도 제가 반문하고 따지고 들어오지 않았다, 순종했다 그러는데, 형제 간의 사이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잖아요.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참으로 편해요. 참 편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서로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뭔지 아시지요?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핵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돼?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 이해돼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서 내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그렇게 했어요. 삼위일체. 자, 뿌리 성부 아버지라고 하면은 줄기 성자 예수고 잎사귀 성령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말을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그러니까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초년생들이니까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결과는, 이런저런 논리는 있지만은 어떠한 이런 논리로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 본질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그걸 많이 깨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아니다. 충격적인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생활 이것이 곧 천국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찾으려고 하면 정치꾼들하고 똑같아지죠. 정치꾼들 다 잘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저들이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너는 나빠 나는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몫을 찾으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하여 한 것도요, 솔선수범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깨트리는 작은 것이 뭐겠습니까?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은 갈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것이죠. 갈등 뭡니까? 시골에서,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창고에다 이렇게 쌀가마를 딱 싸놨는데 오늘날 보니까 생지랑, 저는요 강화 가서 생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요. 시골에 이따만 큰 지들만 있는데 거기 가니까 깨끼 손가락만, 이보다 더 적어. 오늘날 제 책상 문을 딱 여니까는 제 책상 서랍을 여니까 서랍 속에다가 종이를 쫙 찢어놨는데 거기다가 새끼를 놨더라고. 그런데 어미나 새끼나 똑같아. 조금에 깨끼 손가락으로 더 적어요.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지었더라니까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생지가 바로 그 적은 지지요. 시골에서 생지가 쌀가마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졸졸졸졸 새고 있어. 근데 괘씸하잖아요. 이놈의 생지 새끼 잡아 죽여버려야지. 찾다 보니까는 장독대에서 생지가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새끼 잡아 죽여버리면 되지. 딱 돌멩이를 짱돌을 주워가지고 던지면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던지면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돌멩이 던져버려. 안 던져. 안 죽였어. 왜 그랬을까요? 던지면은 죽는데 잡을 수 있는데, 그 생쥐 새끼 잡을 수 있는데 안 던지고 버렸어요. 왜 버렸냐? 그 조그만 생쥐 새끼 잡으려다가 장독대 깨어버리니까. 던지면 장독대 잘못 맞으면 깨지잖아요. 장독대 깨지 않으려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지 몰라도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얄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잘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많아요. 한마디 그냥 툭 던져서 해주고 싶어도 꼭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참지 못하는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안 들죠. 그런데 그냥 딱 눈 감아버리는 것, 이것이 상대를 상처받지 않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구상에 몇 명이 산다고 그래요? 약 80억 인구가 산다고 그러죠. 80억 인구가 사는데 이 지구상에 똑같은 DNA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모르는데 똑같은 DNA 하나가 일치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 자기 가족배.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나아가서 지문 같은 사람은 진짜 없다고 그래요.
이 다섯 손가락에서 같은 손가락이지만 다섯 손가락 중에서 특별히 자기 그 손가락과 같은 지문이 없고 이 많은 80억 인구 중에서 지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놀랍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 모든 생각이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사람들 각각 다르잖아요. 다 같을 수는 없다. 그럽니다. 문제는 내가 겸손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독하진 않았는데 7절을 보게 되면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본래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4절이 참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거기까지만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여기 돌보다의 원뜻을 아십니까? 돌보다의 원뜻을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격하는 사람들, 총 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사격하는 사람들이 두 눈 다 뜨고 사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눈 딱 감고 조종을 하지요. 한 눈 감고 조종하죠. 총 안 쏴본 사람은 뭘 알아. 네. 한눈 감고 딱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간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곧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돌보다라고 하는데,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한쪽 눈을 감아주는 그런 배려가 바로 지혜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 다 뜨고 똑바로 보지 말고 한 눈 그래 어쩔 사람이 다 달라 한 눈 살짝 감아주는 것, 그것이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나와 똑같으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같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뜻 고집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은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아빠 엄마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들이 그냥 이마 그러고 큰 소리 빵 치고 하면은 일순간은 조용해질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다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되는 바로 그 아버지가 큰 소리 빵 치면 그 일순간은 조용히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가부장적 제도의 후폭풍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우리 아버지 못 고쳐, 내 남편 못 고쳐, 여보 당신 헤어져 안 돼.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그 성경 구절을 모르는 거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1절을 딱 2절에 들어와서 1절을 딱 보면은요, 완전히 1장과 2절은 대조적으로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2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뭔지 알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서신이 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나름대로라고 하는 말이죠. 나름대로 살아가라. 나름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게 여길 수도 있고 나쁘게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목사님들 설교에 자 컵에 물이 절반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와 물이 절반이나 들었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에헤이 기껏해야 절반밖에 없네. 똑같이 컵에 물이 절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에도 생각에 따라서 좋게 여길 수도 있고 나쁘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있었던 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디도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사실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 자, 유대인들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고 가면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어. 체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는 그 안 가봐서 몰라. 솔직히 모르는데 가서 밖에 일을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밖에 일 나가서 어떤 사람은 누리 조각 하나를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딱 깨면은 누리 조각 잘 들죠. 날마다 그걸 날마다는 아니겠죠. 수염이 길라 하면은 우리들하고 다르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그냥 이게 수염이 왜 있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그것으로 수염을 밀고 깨끗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사형수로다 사형장을 끊고 가요. 싹 끊고 가는데 이 사람 면도한 사람이 딱 보더니만은 이것을 지금 죽이기는 너무 아깝네. 너 절로 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예. 죽을 형편에 있어서도 자기를 언제나 이렇게 가꾸었던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바로 그 사람은 살아났는데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순수한 마음 청소년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되면 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부모도 거부하고 형제도 거부하고 동생은 막 쥐어받고 그거 하지 말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교회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다 했고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또